샬롬. 안녕하십니까.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김광수 목사입니다. 오늘 6월 13일 6월의 두 번째 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 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강해가 진행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을 본문으로 하여 다툼은 없고 의견 충돌과 논쟁은 있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해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아멘. 평화로운 저녁 시간, 거실에 앉아서 저희 집 좌충우돌 3남매를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일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웃으며 신나게 시작한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은 늘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곧 싸움으로 번지고 막내는 울고 둘째는 짜증내고 첫째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첫째가 답답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팩트를 이야기하고, 둘째는 앙칼진 짜증난 목소리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내는 울먹이며 막무가내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갑자기 화해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양보하고 둘째가 사과하고 막내는 슬그머니 살인 애교 미소를 짓습니다. 다시 그렇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게임은 싸우면 끝이 나겠구나 싶었는데 다시 웃으며 더욱 재밌게 진행하고 결국 끝을 냅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의견 충돌과 논쟁을 좋아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그런 의견 충돌과 논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걱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충돌과 논쟁에 대한 시선은 분열과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충돌과 논쟁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충돌과 논쟁이 있어야 할 때 그 이야기를 무작정 덮어두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도 없이 그저 싸우고자 하는, 필요하지 않은 다툼은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충돌과 논쟁이 있을 땐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더 진실해지고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저희 집 3남매가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고 게임을 하던 곳을 떠나 자기 방으로 가버리고 나면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도 없고 앞으로 더욱더 어색해지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잘 아시죠?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의견 충돌과 논쟁을 한다면 다시 즐겁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충돌과 논쟁이라면 이해와 경청을 바탕으로 하여 감정과 이성을 잘 조절하며 팩트를 체크하면서 잘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강해를 진행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돌과 논쟁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본문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초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유대에서 할례와 구원의 관계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신도들에게 이 할례와 구원의 관계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유대 사람들의 가르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할례라는 암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주 쉽게 그래 그럼 할례도 받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충돌과 논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이 임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할례와 구원이 맞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 후에도 이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당시의 문제가 잘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할례를 문제 삼는 이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을 굽히지 못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중 강경파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까지 방문해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분명히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할례와 구원의 관계에 대한 정리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에 적지 않은 의견 충돌과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의견 충돌과 논쟁의 목적은 반드시 문제 해결이어야 합니다. 서로 각자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는 현장을 보면 우리는 곧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다 싸우겠다. 이러다 갈라서겠네. 이러다 교회가 분열되겠구나. 우리는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충돌과 논쟁이 아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경험을 참 많이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이 의견 충돌과 논쟁은 분열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아멘.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일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어떤 존재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또한 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래저래 안디옥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오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만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신도들 몇 사람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현명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을 보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계속해서 충돌과 논쟁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믿음을 가진,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동행함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사실임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된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은 이 시간조차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충돌과 논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충돌과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와 구원의 관계성에 대해서 주장하던 이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들 마음속에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충돌과 논쟁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할례와 구원의 관계성에 대한 분명한 문제 해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자신이 생각해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끼리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회중과 함께 있는 곳에서 그들도 모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무라기 위해서, 누군가의 편을 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나 그 이후에 돌아왔던 그날처럼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랜 논쟁 끝에 나온 결정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율법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멍에라고 표현했을 때 아마 그곳에 있던 거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율법을 몇 가지만 지킨다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이 이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의견 충돌과 논쟁을 통하여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정리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했던 이 정리를 통하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결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대표자입니다. 세 번째, 충돌과 논쟁이 건강하려면 열린 마음과 경청이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회중들은 다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다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동일하게 전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이미 이렇게 기록되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아멘.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신도들의 말에 이제야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과 논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과 경청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의견 충돌과 논쟁이 생기면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덮어두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목회자와 장로들 그리고 어른들이 자신의 이야기만 주장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청년들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야기에 열린 마음과 경청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조차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무 도착지도 없이 흩날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맞습니다.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내가 듣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두말 할 것 없이 경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의견 충돌과 논쟁을 접할 때 반드시 열린 마음과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러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다행히 그러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도 장로들도 다행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도 했지만 듣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말했다면 들어야 합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열린 마음으로 내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한다면 어찌 의견 충돌과 논쟁이 다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이어 예수님의 동생이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라고 알려진 야고보가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넷째, 충돌과 논쟁 끝에 도달한 문제 해결 방법, 그 결정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길었던 의견 충돌과 논쟁 끝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과 경청을 통하여 각자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답은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답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정너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적지 않은 의견 충돌과 논쟁을 통하여 한 믿음 아래에 있지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마음으로 합쳐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 찾은 문제 해결 방법, 그 결정을 모두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아멘.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을 안디옥 교회로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몇몇 대표자들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만장일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멘. 교회의 결정에 예루살렘 교회의 온 회중도 만장일치의 결정을 보여주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 역시 이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요구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문제 해결 방법 권면에 기꺼이 기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사실 권면의 내용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중 대다수였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권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현실과의 이별을 위한 지속적이고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이 권면을 받아들였던 성숙하고 건강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섯째, 충돌과 논쟁을 다툼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편지를 전하고 여러 가지 말로 안디옥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만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고 어떤 연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변함없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가보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자 이제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의 신도들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결정에 분명히 바나바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묻지 않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려가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동행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한 번 실수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바울과 한 번 실수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잘 해결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15장 내내 나오던 결과와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툼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의 동행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충돌과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다투었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쓰인 영어도 헬라어도 다른 단어입니다. 충돌과 논쟁과 다툼은 너무도 다른 말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온유했다고 알려진 바나바였지만 이 다툼을 피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서로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양보해서 마가라는 요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서로 양보하지 못하니 이 다툼의 끝은 너무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의견 충돌과 논쟁이지 다툼이 아닙니다. 의견 충돌과 논쟁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다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견 충돌과 논쟁의 결과와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충돌과 논쟁을 통하면 문제 해결을 통해 모두 하나가 되지만 다툼은 결국 갈라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이 다툼으로 인하여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절친 사이를 갈라놓을 만큼 이 다툼이라는 녀석은 파급력이 큽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충돌과 논쟁이 다툼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툼은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양보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듣기 싫어 말고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은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라섬은 당시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큰 문제도 잘 해결했던 교회였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택하고 떠났을 때 좋은 뜻으로든 걱정으로든 다시금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는 인사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양보했어야 할 일이라고 교회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다툼을 하나님은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의 물결이 오히려 양갈래로 흩어져 바나바와 요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더욱 넓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훗날 바울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화해하고 함께 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니 결론적으로 다툼은 참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라고 빌레몬서 1장 24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분명히 화해하고 함께 다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견 충돌과 논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다툼이 아니라 의견 충돌과 논쟁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견 충돌과 논쟁이 다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논쟁을 다툼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의견 충돌과 논쟁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은 문제 해결입니다.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양보 못하는 다툼이 아닙니다. 또한 열린 마음과 경청을 동반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과 경청이 없다면 그건 다툼에 불과합니다. 귀는 하나이고 입은 두 개가 아닙니다.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입니다. 열린 마음과 경청으로 결국 이해하게 하고 다툼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은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함께 결정한 문제 해결 방법, 그 결정에 따를 수 있어야 분명히 100%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열린 마음과 경청으로 진행된 다툼이 아니라 의견 충돌과 논쟁이었다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공동체의 발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끝까지 각을 세우며 반대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눈살 찌푸리게 되는 다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없고 의견 충돌과 논쟁은 있는 교회가 건강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코 덮어둠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린 마음과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에 따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의견 충돌과 논쟁이 있더라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툼은 반드시 꼭 멀리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그리고 다가올 시간에 삶과 관계와 교회 위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